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의 풀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전해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과거에 욥이 번영했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29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30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 전체의 내용은 욥의 행복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재의 불행한 모습을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0장 전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30장 전체를 구분해 보고자 하면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는 욥이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의 순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29장에서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욥의 모습이 이제 30장에 오시면 첫 번째 문제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현재적인 고난을 언급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3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본장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통해서요, 과거의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이게 대조를 시키면서 욥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대조시키면서 현재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이 30장 전체에 그래서 이 욥의 비통한 모습, 그리고 우울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30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타내 주는 것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에게 주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평하고 한편으로는 못마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또 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화려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내 잘못이나 어떤 악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내 옆에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도리어 이제는 도적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욥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욥이 이전에 그렇게 행복했던 것, 번영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아픔을 단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장, 이 본문 30장을 보면요, 욥기 전체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서의 모습들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을 두 부분을 나누면 1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욥을 기롱하는 자들, 욥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위가, 그러니까 욥을 무시하고 욥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지위가 어떤 모습인지를 1절에서 8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러한 자들이 욥을 어떻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이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훌륭한 사람들에게, 또 뭐 지위가 있거나 많은 것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라는 그것 때문이라도 뭔가를 한 소리 듣고 비난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내 생각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괜히 화가 나고요, 거기에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나보다 못하고 비천한, 특히 비천한 사람이 가진 것 없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서 29장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 자기의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처참한 비참한 자들이 지금 욥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요, 먼저 1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이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한 하지 못한 자들이다. 즉 자기들을, 즉 욥을 비난한 젊은 자들이 있는데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죠. 어린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아버지를 보면,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력이 세상하니 그들의 손은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나, 즉 제 8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도 오늘 본 말씀의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 잃어먹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났다. 즉 고향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없는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 욥의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누려 나갈 때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해졌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부터 나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조롱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게도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되어줬던 욥의 모습이 이제는 철저하게 뒹굴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욥이 받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자, 이제는 말을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말을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에 것과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욥의 모습이 이러한 자들로부터요 조롱을 받는데 노래로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오죽하면 아내까지 발길을 차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 속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들까지 왔어도요 욥은 네가 죄가 있고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이제 뒤 16절 이하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를 향한 그런 비난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뉘앙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욥의 모습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오늘 욥의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욥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고난은 이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그 당한 모습은 나중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요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고난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난이고 사람들로부터 수치함을 받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본서의 기자는요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그냥 미워하고 멀리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 뭐라고 하면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리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이때까지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활시위가 힘이 있고 탱탱해야 활을 당기면 활이 나갈 텐데 활시위가 이게 늘어졌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요. 그리고 한 말이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손밖에 있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유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모습으로 욥을 도리어 공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자 앞에서 11절에서도 말씀하고 12절에서도요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는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다. 이 표현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특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로부터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밀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죽이려고까지 낭떠러지까지 몰아갔던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욥이 느낀 모습은요 15절에 보시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같은 욥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슷한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조롱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를 실수해서 조롱거리를 받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유이든지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을 경험한 이 욥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고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난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져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움을 받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난다 그러면 저분은 착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 욕을 먹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특히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인정해 주려 하고요, 그냥 믿고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든 삐뚤은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무조건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은 나를 미워하며 분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려가면서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경험했는지를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모는요, 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들에서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요, 또 얼굴에 심한 주먹질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이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정말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이요, 뭔가를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거나 주먹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정말 세상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욥이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미리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애워싸고 욥을 죽이려고 한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시달립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요,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포증에 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주위에 많은 압박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요, 예수님은 직접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멸치를 당하고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요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멸망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여금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에서도요, 함께 어디 나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당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같은 식구끼리도 전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제약이 되었습니다. 하지 못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재들이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런 시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 그런 일을 만들자고 얼마나 일어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자. 그리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볼 때, 그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요, 사람들을 얼리고 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제는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이 바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뭐 일부러 고난을 자청하지는 않겠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까닭 모를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그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비난 속에서도, 어떤 조롱 속에서도, 어떤 무시를 당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